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져 저녁이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서운 경고와 그리고 잔인한 예언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직 유다에는 외부적인 공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뭐 도시이든지 혹은 시골이든지 어떤 위협도 없었고 그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반대편에 이제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건들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저 무시했고 특별히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들은 점점 더 세게 나가게 되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6장까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 입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한두 번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당장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실제로 당장 적들이 공격해온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피난을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레미야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 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타게렘이라는 곳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봉화를 올리는,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는, 모두에게 경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깃발을 들어라, 봉화를 올려라, 봉화불을 올려라, 이 모든 거는 모두에게 경고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경고의 내용은 2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친다, 이 말은 이방 민족이 자기들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거기에다가 진을 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이거는 이제 대적들끼리 서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처음에 정오에 올라가자 그러다가 아깝다, 날이 기울었다,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저녁에 가자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그러면서 조금씩 늦어지지만 분명히 공격해 올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곧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해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요새들을 헐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칠 준비, 이 공격할 준비라는 거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행하는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본격적인 침략이 이제 준비가 되고 곧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이 이제 너희를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너희도 전쟁 준비를 해라, 전투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무나 황당한 말씀, 완전히 반대의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말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나무들을 다 베어라. 왜요? 그래야 적들이 니네를 더 잘 공격할 거 아니냐. 너무 얄밉잖아요. 그리고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흙언덕을 쌓아라. 그러면 더 쉽게 공격해 올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적들의 침공이 하나님의 분명한 허용 속에 허락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격해야 돼. 그들을 무너뜨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 성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성 안에는 사악한 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예루살렘은 계속 악을 솟구쳐낼 뿐이다. 성 안에서 들리는 거는 폭력과 파괴의 소리밖에 없다. 내 앞에 보이는 거는 병들고 다친 사람들밖에 없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제발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고 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서 누구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거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너희의 원수들이 포도나무에서 마지막 포도를 걷어들이는 것처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찾아낼 거다. 끝까지 싹 잡아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를 걷어들이는 사람처럼 가지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겁니다. 포도를 딴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도를 따는 사람처럼 너희를 샅샅이 뒤질 거다. 또 하나, 너희가 포도 따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죠.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도 겁나거든요.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내가 전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전하는 걸 텐데 누구도 듣지 않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 진짜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모두죠. 모두. 아이들, 청년들, 남편들, 아내들,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당할 일이다. 너의 할 일은 듣는 자에게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저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죄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정말 답이 없었던 진짜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도 네 상황 다 아니까 너 대충 그렇게 사는 거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도 너에게 다 공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말로 문제가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는 것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냥 기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복받아. 너 신앙생활 더 잘해가지고 자녀 잘 되고 승진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 그저 적당히 난 괜찮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의 욕심과 계속 부딪히거든요. 결국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안정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의 선포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거대한 계획과 엄청난 기대를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단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기대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실 작정이십니다. 그게 2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도 너희를 멸절하겠다,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너를 진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다 감수하겠다 이거죠. 감수하겠다는 게 뭡니까? 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나도 고통스럽다. 나는 너를 위해 참는다. 이런 말이죠. 둘째 아들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에 사실 집 나간 건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서 허락합니까? 아니죠.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깨달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죠.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죠. 그거를 감수하신 거죠.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면서 알약은 못 먹겠다 그래요. 병원은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제발 주사 놓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잡아다가 수술이라도 해야죠.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면 뭐를 못 하겠습니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됐다는 말은 이전에는 무엇을 해도 멸망,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이었던 것이 우리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무엇을 해도 승리, 무엇을 해도 이제는 죽음과 사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너 아플 거야. 너 힘들 거야. 엉엉 울겠지. 그러나
너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은 한숨과 눈물, 그 고민 속을 지나가는 동안에 알게 될 거야. 그게 너를 살게 할 거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너는 오히려 살아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바벨론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것도 6절 같은 데를 보면 나무를 베어서 더 잘 공격하게 해라. 흙언덕을 쌓아서 너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거나 완전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한 수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끄심의 방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사랑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의 반영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가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의 아픔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어떤 아픔들, 작은 고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요? 따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왕이시라서 그냥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벨론을 허용하시는 것, 우리가 만만치 않은 길을 걷도록 놔두시는 것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구원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내고 더 뜨겁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평강할 수 없는데 평강하다 평안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편함과 내 안정과 그것들을 위해서만 오늘 다 내어놓고 있는데 평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려내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을 뜨겁게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귀찮아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대충 있으면 되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안정만을 추구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우리 미래를 드려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히 동행하는 모든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입니다. 가능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시대와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오늘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